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15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부려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4장 말씀을 가지고 우상 숭배 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오늘은 3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이제는 좀 봄의 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축구를 매주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는 시간이 없어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한 2시간 정도는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는 비가 좀 내렸습니다. 한 주 전 정도만 해도 비가 왔다면 날이 추워가지고 운동을 못했을 것인데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비를 맞으며 축구를 했는데 그렇게 춥지 않아서 참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올해도 아마 여름이 무척 더울 것 같습니다. 남미 지역은 우리나라와 정반대 지역이어서 이 남미는 7, 8월이 겨울이랍니다. 그래서 그 겨울은 그렇게 춥지는 않지만 한 평균 온도가 14도, 15도 정도 되는 선선한 날씨가 남미의 겨울 날씨인데 작년에 남미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미는
겨울이 없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봄 날씨, 이렇게 선선한 날씨는 아마도 앞으로 점점 더 짧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좋은 날씨가 있을 때 우리 가족들이나 이렇게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좀 나들이를 다니며 그런 시간을, 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궁금한 것들이 좀 궁금한 점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배워 나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들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오늘 본문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15절 한 절은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식 한 가지를 전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보는 대상이 아니라 듣는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장면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시내산은 지금도 성지순례라면 시내산 같은 산은 돌산입니다. 사막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겠죠. 돌산인데 그런 돌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독특한 자연 현상이 그 당시 일어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임하시냐면 하늘에서 땅이 진동할 만한, 땅이 울릴 만한 나팔 소리가 빵빵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점점 더 크게 들린 겁니다. 크게 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가까이 오시는 것을 뜻하시겠죠. 그러니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땅을 울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돌산이었던 그 산 정상에 어떤 일을 하냐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솟아오르는데 그냥 불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빽빽한 연기로 이 시내산 정상이 뒤덮여버린 겁니다. 땅이 울리고 귀에서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늘에는 갑자기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빽빽한 연기 속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자연의 현상은 보았지만 누구는 보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든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시내산 정상으로부터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린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럼에도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뭘로는요?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유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감추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경의 표현으로는 형상이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시지 않고 감추어 두셨다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다 해봐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의 6,000년이 되는 그 긴 인류의 역사 속에 그 위대한 수많은 화가들 중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본 것에 매여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보면 그 본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본 그것을 형상화시킵니다. 형상화. 그리고 형상화시킨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존재가 사람인 것이죠. 앞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이 드로잉 쇼라고 하는 그림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이 미술 감독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김진규 감독님이라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타이틀은 한국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 드로잉 쇼를 만든 분인데, 드로잉 쇼가 뭔가 하면 그분은 먹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러 성화들을 그려요. 제후의 만찬이라든지 이런 성화를 그리는데 검은 먹으로 쫙 그림을 그려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이렇게 싹싹 이렇게 하면서 명암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막 쇼를 하듯이 쫙 이렇게 쳐가는데 손길이 다다다닥 닿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그림에 명암이 쫙 새겨지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퍼포먼스를 가미하여 하니까 야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분 만에 어떻게 되냐면 그림 하나가, 큰 그림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입이 벌어질 정도로 화려했고, 그리고 그 감독님의 그림도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12장의 이렇게 색지를, 두터운 색지를 앞에 세워놓고는 꽃을, 12가지의 꽃을 쫙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꽃을 청중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자신이 왜 드로잉 쇼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간증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아주 큰, 전지보다 더 큰 사이즈의 이 그림 틀 하나, 종이를 붙이시더니 그 그림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림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그 한마디를 하시며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을,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감독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정을 지었냐면 고통 가운데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옅은 미소를 머금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이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완전히 성취한 것에 대한 그 기쁨을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는 공연이 마치고 이제 감독님과 얘기를 할 때 제가 감독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저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그림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제가 마지막에 마칠 때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다 찢어버렸대요. 다 찢었대요. 그랬더니 청중들이 상처를 받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품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는 다 찢어버리니까 상처를 받아서 그 이후에는 그것을 알고는 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얼마든지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조심스럽게 잘 말아가지고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액자를 만드는 집에 가서 액자의 틀을 짜가지고 그 그림을 액자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꽤 큰 그림인데 아주 멋진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는데 저도 이렇게 성화 이런 그림들은 잘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성화를 보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의 글로 된 기록을 이 화가들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 그림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물체에 갇힐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분이시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든지 조각을 하든지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유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믿는 겁니까? 듣고 믿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라는 목회 주제를 우리가 삼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잘 들어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에 들려져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들려져서 내면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야만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강조한 이후에 이어서 한 가지를 금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하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철저하게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여러 종교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불교와 힌두교죠. 절에 가보면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불교는 대부분 이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죠. 석가모니를 이렇게 본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이 대표적인 불교의 우상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절에 가보시면 우상이 많다고 했죠.
뭐 입구에 뭐 복스럽게 금복주 이렇게 나오는 뭐 그런 뭐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깃볼이 이렇게 있는 그런 뭐 우상들도 있고, 뭐 입구의 문에 보면 뭐 도깨비 같이 보이는 그런 우상들도 있고, 뭐 다양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힌두교에도 보면 여러 가지 뭐 우상들이 있습니다. 뭐 시바 신이라든지 뭐 비슈나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보면 코끼리 머리를 하고 있는 신들도 있고, 팔이 네 개인 신들도 있고, 얼굴이 네 개인 신들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우상들이 있음을 볼 수 있죠. 이처럼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우상들은 그 모양이 훨씬 더 다양합니다. 뭐 엑소더스라는 최근에 나온 뭐 그래도 조금 되었지만 그런 영화에 보면 애굽 이집트를 볼 때 이 모세와 이 왕자이죠. 애굽 바로 왕의 아들이 전쟁에 나갈 때 보면 애굽의 왕궁 앞에 이 출전하는 그 길에 보면 양쪽에 12개의 큰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창의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 창의성도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근거로 발휘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고대 문명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우상들은 모두가 다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눈에 보이는 뭐 동물이든 뭐 새든 뭐 어류든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 뭐 사람을 닮은 모습이라는 이런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모습을 본따서 어떤 대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모양, 여자의 모양, 짐승의 모양, 새의 모양, 곤충의 모양, 물고기의 모양이든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지구상에 존재하는 특정한 대상을 근거로 만들어진 우상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 것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냥 하나의 죽어있는 하나의 물체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물체를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죠. 우상을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교에서 뭐 불교든 유교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분들은 뭐 옛날 분들은 다 집에 뭐가 있습니까? 뭐 신주단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신주단지. 그리고 어떤 집에 가보면 달마도 이런 거 있죠. 달마도도 보면 막 눈이 이렇게 부럭부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집에 있는 뭐 달마도라든지 신주단지 이런 것들 없앨 때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거 없애면 뭐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뭐 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좀 두려워하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그런 것들을 없앴는데 없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달마도 그림 하나가 뭐 복을 주고 저주를 줍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요, 주전 16세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뭐 1600년 전, BC 1600년, 1500년 정도 될 때 기록된 책인데, 그 고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이 성경이 얼마나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그 당시 모든 나라와 종교는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화되어져 있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 고대의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시대를 초월한
그 고대와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진리이기에 오늘까지도 유효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도 보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될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상 숭배에 이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또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뭘 금하신 겁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것도 금하신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왜 존재합니까?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왜 존재하냐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태양은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달이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주인이고 그것들이 종인 겁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잘 섬기도록 명령하셔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종으로 섬겨야 할 대상을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종으로, 그것이 마치 신적인 것으로 여겨 그것을 섬긴다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행위죠. 뭐 1월 1일이라든지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에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1월 1일 날 저기 뭐 해맞이 하는 곳, 뭐 간절곶이라든지 호미곶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1월 첫날 떠오르는 해가 딱 떠오를 때 전부 다 손을 합장하며 기도합니다. 해를 보며. 정말 어리석죠.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해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가장 달이 큰 정월대보름, 뭐 정월대보름을 달을 구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기도하며 그것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위이죠. 과거에 행해졌던 대표적인 신앙이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이런 명령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죠. 과거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상 숭배에 대한 발전적인 개념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것이 오히려 더 본질적인 우상 숭배의 더 핵심되는 것이죠.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가라고 하면 인간의 무엇 때문입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탐욕을 부추기는 복받기를 원하는 신앙은 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는 가장 타락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 이루어진 우상을 섬기는 것 그 외에도 그 더 본질적인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하냐면 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한 몸이라, 둘이 아니라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동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지간이라도 한 몸이 될 수는 없지만 이 한 몸이 되는 관계를 오로지 하나님은 부부관계에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배신, 이런 것이 제일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연인관계에 관련되어져서 요즘 이슈가 된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논쟁인가 하면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논쟁입니까? 깻잎 논쟁이 요즘 핫 이슈입니다. 이 깻잎 논쟁은 뭔가 하면 이렇게 연인이라든지 부부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이 깻잎 무침 있죠? 이 깻잎 김치 같은 거. 그래서 깻잎 김치 붙어 있는 깻잎을 이렇게 한 장씩 뗄 때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잘 안 떨어지는 걸 보고 누가요? 자기 배우자가 다른 이성이 그런 깻잎이 잘 안 떨어지는 거 보고 그것을 한 장씩 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도와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쟁이 무슨 논쟁이라고요? 깻잎 논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와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도와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네. 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깻잎 논쟁의 핵심은 뭔가 하면 깻잎을 떼는 것을 도와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핵심이 뭔가 하면 그러한 배우자의 행동이 나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느냐 유발하지 않느냐가 핵심이죠.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배우자나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질투심을 유발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왜 이슈가 되는가 하면 사람은 사랑의 관계에 이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질투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질투심이 발생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그런 사랑받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질투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질투를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묶여지면 이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질투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 질투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질투하시냐면 소멸하는 불이 되시기까지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이 소멸하는 불은 크게 노하셔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냐면 돌아오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배교 행위를 보이면 하나님은 참지 못할 노를 이렇게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세불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히 노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24,000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 가치로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고 한다면 그 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2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을 버리며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이시기까지, 그 나라를 멸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노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금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하다 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본심,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기관이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행동이 진실된 겁니다.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깊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중심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죠. 지난주는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씀과 이어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어야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고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버리지도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길,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